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 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 우리 속절이 딱 속절인데, 그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저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일화가 생각이 나서 저의 삶에 일어났던 희한한 일화인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있었어요. 제 막내 아들이 4살 때 일이었는데, 막내 아들이 제 막내 아들 좀 이상해요. 걔는 돌 되었을 때 지가 혼자 앉아서 양말을 신었어요. 진짜로. 우리 나간다 그러고 형 누나 막 양말 신고 어디 그러니까 지가 돌쟁이가 앉아갖고 혼자 양말을 신었어요. 근데 발등이 밑으로, 뒤꿈치가 발등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신어갖고 나가겠다고 나오더라고요. 되게 놀랐었어요. 뭐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4살 때가 됐을 때 막 집안을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4살 때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밖에서 아들이 막 두들기는 거야. 아빠 그래. 왜 그래 왜? 아빠 뭐해? 응가해. 이 더러운 놈.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어디서 배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제가 엄마랑 밥 먹을 때 엄마가 이렇게 자꾸 흘리면 이 더러운 놈 그러면서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 지가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 써먹는 게 좀 안 맞았죠. 아빠한테 아빠 화장실에 있다고 이 더러운 놈 그랬으니까 지금 시도가 좋았지만 많이 벗나간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게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목소리의 톤이나 어리고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하나 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엄마가 안 되고 마 이러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알아요? 그 많은 시도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엄마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한테 이 더러운 놈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거를 기억해서 써먹으려고 아빠한테 그걸 써먹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아내한테 그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가 써먹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졸지에 더러운 놈이 된 아빠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무엇이든지 시도하잖아요. 새롭게 시도하고 새 삶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별로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나 집사님 계시네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되잖아요. 시도라는 게 진짜 이제 어려워져요. 우리가 젊을 때는요, 사람이요,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시간도 많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면 내가 그것을 밑바닥부터 쌓아갈 수 있죠. 근데 그래갖고 삶의 폭도 넓어요. 내가 공부를 할까? 장사를 할까? 의사가 돼볼까? 그렇죠? 내가 모델이 돼볼까? 물론 내 다리는 좀 더 길어져야 되겠지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좁아져요. 좀 좁아져요. 처음에 30대만 해도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이래요. 제가 40대, 지금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저희 목장 식구들이요, 40대 초반에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이 회사를 때려치고 다른 데서 나를 스카우트하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3살 딱 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딱 2년 지났잖아요. 저보고 그런 거야. 목사님, 여기서 직장에서 떨려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딱 2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자기의 주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여기 말고 할 일이 없어? 뭐 리아카 끌면 되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 아직 할부가 안 끝난 자동차가 있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해서 터전을 닦고 세워야 되는데 남의 거에 빌붙어 있기는 자존심 상하고요.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해외 나가서 외국에 이민 가갖고 10년만 살다가 돌아올 거라고. 못 돌아와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자기 삶이 거기서 뿌리를 내렸고요. 그걸 다 캐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지 아세요? 뭔가를 시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새롭게 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걸 하지 않는 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시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종말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고, 끝을 향해서 가는 거고, 더 이상 새롭지 않으니까 생성됐다가 그 다음엔요, 쇠퇴하고 그 다음엔 뭐가 와요? 소멸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쇠퇴하고요, 나중에 소멸돼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무언가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있잖아요, 시도하고 도전할 때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것이고 새싹이 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시도는. 말을 헛나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큰 기업에 젊은 사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 큰 기업의 CEO가 바뀐 거죠. 근데 이 젊은 사장이 전에 있던 베테랑 CEO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신차민 저에게 사장님의 이 탁월한 경영자이신 사장님이 오랫동안 이 기업을 끌고 오셨는데 저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후임이 되었지만 도저히 사장님 같은 그런 귀한 일들을 제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그랬더니 이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겠네. 올바른 결정을 하게나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조언을 해달라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제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 연세가 드신 분이 한마디만 하겠네. 경험이 중요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연세 드신 사장님이 한마디만 하겠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해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하고 안 되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요, 필라멘트를 만들고 기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몇 번 실패했냐고요. 근데 에디슨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요. 뭘 했냐고요? 그럼 뭐 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수천 개를 찾아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말하냐 이것이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좌절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는 시도에 부담감을 주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실패의 부담감이 따라온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누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짧게 본문의 모든 메시지 내용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서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먼저 내보내시고 따라가겠다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한 자리까지 배를 저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막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위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전 같아서 물 위로,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 그러죠? 요즘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과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물 위를 왜 못 걸으시겠어요? 또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물 위로 걷는 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데,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걸어오시는 거, 물 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새기고 그런 거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는 긴가 민가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모시고 있고 자기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지금 물속에 빠져서 죽을까 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 황홀지경에 예수님께 손을 내밀죠. 예수님,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 명령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가죠. 나갔는데 어때요? 몇 걸음을 걸어요. 자기도 물 위로 몇 걸음을 걸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그리고 걷다가 어디를 봤어요? 물 밑을 본 거죠. 다리 밑을 보니까 다리 밑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물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겁을 벌컥 집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물에 쑥 빠지고 마는 거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서 드릴 말씀은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죠?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오늘 새가족 카드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있겠어요. 이 끝나기 전에 같이 또 나눕시다. 네, 끝날 때 그냥 끝나면 딱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그 빠진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려요. 근데 재미가 있죠. 왜요? 예수님 31절에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다루는 솜씨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빵 주저앉죠? 엄마가 막 이러다가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죠. 그래서 아이가 주저앉지 않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빠질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빠질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도 빠질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는 베드로에게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언가 교훈을 주시고 그가 진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야,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도 보지 마. 그렇게 실패하고 또 나올 수 있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죠?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 자,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 일어서.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면 베드로에게 얘기를 이렇게 갔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더 큰 실수를 하죠.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철저하게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자기는만 몰랐던 자기를 또 경험해요. 또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직서 이렇게 해고 통지서 보내든가요? 아니에요. 넌 끝이야. You quit. 게임 오버. You out. 그리고 이번 금년에 you out. 그래고 우리 여기저기로 아웃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셨어요. 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야, 잘 조절 좀 해봐. 너 나 사랑하니? 네. 그거 갖고 가는 거야, 인마. 그래서 다시 일어서봐. 그렇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배움은요, 실패의 누적과 실수의 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그 실수의 반복을 하면서 내면화시켜서 그것이 되는 방법이 하나를 딱 쓰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기가 옹알이를 그렇게 배우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이 그걸 가지고 아이의 인생이 하나씩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도요, 수천 번의 실수를 겪고 2발로 걸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이 2발로 걸었을 때 여러분의 엄마가 박수 쳐준 거 기억나요? 응? 옛날 일은 다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2발로 걷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하잖아요. 혹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물구나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과정을 거쳐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오늘 한 해를 다 보내고 나서 연말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젊은 예배를 쫙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저희는 큰 행운이고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건 그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씩 와서 목사님 설교 듣겠다고 2눈을 딱 집중해서 TV 연예인보다 더 사랑스러운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2눈으로 1시간을 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면서 알아요. 난 여러분이 또 쓰러질 걸.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또 알아요. 일어날 거예요. 저만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세요. 당신의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의 믿음과 삶과 당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수도 없이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정부도 욕해보고 친구도 욕해보고 부모님 탓으로 돌려보고 목사님 머리 커서 그렇다고 얘기도 해보고 뭐 별소리를 다 해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은 일어섰고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전히 당신 안에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저는 지금 여러분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통해. 저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다음 세대 누군가를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뼈 튼튼 우유를 먹이듯이 먹이는 이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실수할 거 알면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똑같죠. 저도 여전히 실수할 거를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세우시고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실수 안 하나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넘어지지만 하나님 저한테 실수한 저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다시 그렇지, 손 털고 일어나. 아까 그래서 실수했지? 이번에 그렇게 실수하지 마라.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자괴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축복의 말씀으로 봤지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귀로부터 들려오고 있는 비난의 소리예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비난의 소리였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AB형이에요. 피가 혈액형이 AB형인데 AB형의 특징이 뭐죠? 응? 바보 아니면 천재.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저는 천재예요. 천하의 재수없는 놈? 누구야? 야,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그 A병의 특징 중에 하나 굉장히 성품이 뭐 A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팍 올라와요. 저의 옛날의 모습을 보셨다면 턱이 쫙 샤프해가지고 믿겨지지 않겠지만 저의 카카오스토어에 가보세요. 저 옛날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보고 아빠 얘는 누구야? 그랬어요. 그 거의 뭐 아이돌 수준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얼굴은 뾰족하죠. 막 눈은 있잖아요. 건드리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아주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매같이 막 다혈질에 뻥뻥 터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그거 어디 가겠어요? 재벌을 개 못 주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저 상계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막 은혜롭게 부흥회를 쫙 하고 이렇게 딱 끝나고 마지막 부흥회 끝나고 성도들이 올라오시니까 이제 문 앞에 서서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딱 올라왔는데 이 형님들 두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풀풀 이렇게 나면서 어디서 사셨는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향수 냄새가 여전히 막 풍기면서 앞에 둘이 형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새로운 머리 스타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 형님들이 딱 서 계시는데 냄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여기 왜 계시냐고 좀 비켜달라고 저쪽으로 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젊은 전도사니까 픽픽거리면서 막 이렇게 뭐 있잖아요. 10원짜리 강아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성도들을 붙잡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안 주니까 막 붙잡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때 제가 슈퍼맨인 걸 우리 그 성도들은 알았어요. 옷을 쫙 하고 나와가지고 저기 놨던 이만한 강목을 들고 쫙 끌고 온 거죠. 그렇죠? 안 가 저리 안 가? 네. 막 이제 10원째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휘두르는 거죠. 막. 얘들이 놀라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정의는 끝나지 않아요. 쫓아가요. 이러면서 쫓아가죠.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쫓아갑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왔죠. 교인들 한 사람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봐.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들어와서 다 안고 정리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오는 자괴감. 마귀가 얘기해요. 네가 깡패 두목이냐 전도사냐. 너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너 좋은 목회자는 고사하고 나가서 쌈박질이나 해라. 마귀는 계속 얘기해요. 그거 저 있잖아요. 그거 이기는데 그거 이겨내려고 2달 걸렸어요. 2달. 매일같이 그 앞에 사무실 앞에 내가 들었던 그 강목이 저를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사탄은요 우리에게 조롱을 하고요, 실패한 나를 향해서 계속 마귀는 참소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검사처럼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가 참소자예요. 마귀가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 죄 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다 꼬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 자라고요? 밤낮 참소하고 밤낮 우리를 조롱하고 밤낮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밤낮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밤낮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짓누르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자예요. 그래놓고 계속 뭐만 봐요? 합리적이지 않은 걸 봐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쳐다봤지? 저녁 때만 되면 내가 저거 잘못했다고 계속 나를 용서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건가? 나를 비웃나? 목사님 성경 읽어요? 그러면서 쳐다보는 느낌인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참소하는 자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 듣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요 처음에 1달란트를 받고는요 마귀의 비난을 듣고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쟤는 5개, 얘는 2개, 왜 나는 하나야? 평상시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 주인이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주나?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거 다 한 개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1달란트는요 100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일학교에서 1달란트 하면 100원 가치죠. 그래서 그 1달란트 100원 가치로 5달란트로 500원짜리 떡볶이 사 먹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는요 나라를 팔고 사는 가치 정도의 금을 셀 때 달란트로 세는 거예요. 뭐 5,000달란트, 10,000달란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를 팔고 사는 단위예요. 엄청나게 큰 단위란 말이에요. 1달란트는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단위. 개인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가 한 게 뭐죠? 남과 비교하는 일을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비교하죠.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한다. 나한테 이렇게 조금 주고 날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고 주인한테 혼날까 봐 난 이거 시도도 하지 않고 뭐 했대요? 땅 파서 땅에다 집어넣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은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서 또 5을 얻게 되셨고, 주인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5, 셋, 하나가 아니라 2달란트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손에 쥐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또 다른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묘한 원리를 보세요. 5달란트하고 3달란트가 인게 아니고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와 연합할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연합할까요? 거꾸로 해봅시다.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와 친할까요? 5달란트와 친해야 정상일까요? 1달란트와 친해야 정상이지요. 타도 5달란트. 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랑 1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은 자랑 5개 받았던 자가 둘을 또 남겼고 5을 또 남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둘이 받은 칭찬과 5이 받은 칭찬은 똑같아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고
좌절감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주인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다섯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한 달란트라도 이 한 달란트 갖고 분명히 주인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능력과 힘과 건강과 인생과 삶과 젊음을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묻어놓고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종이 받아야 될 것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비난을 해요. 뭐 하라고요? 너 하나밖에 없어 임마. 다도 다섯 몰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기를 마귀가 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받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다 하나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 연말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새해를 내 코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갖다 놓으시고 다시 시도하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나요?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질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믿음이 적은 자여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빠져가는 걸 금방 이렇게 가서 딱 잡아서 일으키시잖아요. 오늘도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떤 통계에 보니까 50대 이상이요 한 해 자기 수입이 27%가 성장했는데 50대 이상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기 수입이 한 해에 0.7% 성장했대요. 여러분 지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을 철저히 외면시키고 열정페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옛날엔 더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공평이실까요? 공평하신 한국은행님이 뭐 이런 거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와요. 세상은 죽는 그날까지 불공평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두움 속에서 있잖아요. 당신이 벌떡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일어나는 모습도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너를 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허울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사탄은 언제든 주 예수 이름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사탄이고 이미 마귀는 지가 깨진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하고 맞짱 떠갖고 될 게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달려나가면 마귀는 또 우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니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 하나 더 땄고 내가 영어 좀 잘하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할 때 마귀는 당신을 지금 노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죠. 내가 주로 인해 강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은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젊음을 주셔서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실 거라고 믿는다면 오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나서 무리를 걷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삶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저도요 제 동기들이 다 담임 목사할 때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어요. 결정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결정이에요.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정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전히 주셔서 오늘도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용기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떠나보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더 크게 드러나는구나. 바울이 병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서 고생하고 빌빌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팍팍 자빠지고 쓰러지고 간질로 눈까지 죽고 있는데 이상하죠?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얹으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저건 제 바울의 능력이 아니야. 바울의 능력이면 지가 자기 치료했겠지. 근데 바울이 저렇게 연약한 자가 저 능력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100%.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연약함을 주셨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울이 행하면서도 자기가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거든. 난 너무 연약하거든. 나는 잠깐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쓰러지고 무릎을 세울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내가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내가 이렇게 약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실패해요. 실수해요. 좌절해요. 생각처럼 안 돼요.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고 연말을 끝낼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다시 도전해라. 다시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도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 진짜 죽은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죽은 자는요 도전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실패해도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도전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에 불과해요. 100세 시대래요. 몇 살이에요? 그래봤자 30살밖에 더 됐어요? 25살밖에 더 됐어요? 21살, 22살짜리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100세 동안 뭐하고 살라고요? 실패도 안 하고 맨날 승리하면 뭐하고 살려고? 그렇지 않아요? 실패도 좀 해봐야 재미도 알고 승리의 재미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감격스러운 삶이 뭔지도 알잖아요. 아직 30이 넘었는데 결혼 못했다고 괜찮아요. 결혼생활 7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야? 결혼생활 나 15년 했는데 환장할 것 같아. 앞으로 60년 어떻게 살 거야? 괜찮아. 늦게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당신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진짜 산 자가 누구인지, 진짜 죽은 자가 누구인지. 시도하면 하나님이 또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절대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또 시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자리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